사실은 제 강연이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아덴에서 선교하고 성서신학적으로 보면은 실패했습니다. 그는 어디 가나 교회를 세웠습니다. 세워도 즉각적으로 세웠습니다. 뒤에 선 게 아니고요. 또 심지어는 파급적으로 교회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골로새 교회 같은 건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받은 사람이 가서 또 세운 교회입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복음의 사역이 자기를 통해서 활발하게 나타나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시의 영을 받기도 하고 사명감도 있지만은 뺄 수 없는 것은 에펙트입니다. 그 앞에 나타나는 효과적인 사건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하고도 그래도 최소한도 사모님이라도 오늘 차문회 받았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모라는 사람이 쳐다보고 그걸 설교라고 앉았어요. 이래 놓으면 큰일입니다. 그런 사람이 뭐로 그렇게 우리가 에펙트가 와야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뺄 수 없는 것이 교회가 부흥돼야지. 우선 양쪽으로 부흥되고 이래 돼야 힘이 나는데 교회는 자꾸 빠져나갑니다. 그냥 기가 막힙니다. 들려오는 소식은 설교가 재미없대요. 또 어쩌고 해서 가버리면 자꾸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그런 에펙트가 사람에게 용기와 확신을 주는 게 사실이거든요. 흔히 말하기를 주의 종들에게 표적이 나타났다 그러세요. 그 표적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역사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병자가 낫기도 하고 또 완악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교회가 설립되기도 하고 이게 다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표적 아닙니까? 표적이 따르지 않으면 맥 빠져서 일을 못합니다. 정말 맥 빠집니다 이거. 번아웃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아덴에 가서 선교할 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갔습니다. 고린도에서는 핍박도 없는데 그런 전도할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먹긴 해야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막 치는 그 기술이 있어서 그 사람들인데 끼어서 요새 말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굶지 않고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이 가운데 내 백성이 많다. 복음을 전하라. 담대하라. 용기를 주세요. 그래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됐다 하는 얘기인데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이렇게 솔직해요.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이 보세요. 왜 떨었어요? 바울이 총을 무서워하는 사람 아니에요. 감옥을 무서워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매 맞으면 더 신바람 나는 사람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핍박은 아닙니다. 이거는. 근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이건 그 마음속에 굉장한 탈진 상태가 온 거예요. 지금. 그랬던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그 신학자들의 그 설명대로 보면 성경을 읽어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는 아덴에서 순수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자기 철학적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또 철학적 방법을 내세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 얘기가 좀 나옵니다만 처음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러고 전도할 거예요. 그게 자기 철학이 나온 거예요. 또 자기 생각에는 헬라 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철학의 본산인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아닙니까? 철학의 본거지에 찾아왔어요. 와서 딱 보니까 이거 웬 놈의 우상이 이렇게 많아요? 그 소크라테스의 후예들이 왜 이 우상을 많이 섬기는 거예요? 바보처럼.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는 그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것을 꾸짖으면서 아지 못하고 섬기는 것을 내가 알게 하겠노라. 그리고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생각 왜요? 아지 못하고 섬긴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unknown God. 그 근본이 어디 있냐 하면
신이라는 것은 이름을 붙이다 보면 끝도 안 없어요. 그래서 일본의 신이 800만 신이라고 그러죠. 야오로즈노 오감이라 그래요. 예? 뭐 인도에서는 뭐 2억이 있다고 해요. 어쨌든 800만, 300만 이러는데 이렇게 많은 신의 이름을 지어서 돌신, 풀신, 무슨 신 만드는데 만들다가 보니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빠뜨린 신이 없을까? 그 빠뜨린 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왜 다른 신의 이름은 다 부르고 내 이름은 안 부르냐? 그건 곤란하잖아요. 진노하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름 없는 신. 우리가 미련해서 미처 이름을 못 불렀더라도 여기서 무명용사비 같이 그죠? 여기서 제사를 받아 잡수시고 그죠? 복을 주십시오 해서 만들어 놓은 게 unknown God이에요. 아지 못하는 신이요. 그 앞에 서서 아지 못하고 섬기는 신을 내가 알게 하겠노라 이 말돼요. 그것이 하나님입니까? 그게 궤변이에요. 그거는 거기서 실패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무너졌어요. 교회 못 세웠어요. 그리고 쫓겨나서 고린도에 가서 쭈그리고 앉았는 거예요.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자, 이제 해결책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노라. 이거예요. 번아웃의 이유는 십자가가 빠져서 그래요. 그리고 십자가가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에펙트가 없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은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나를 통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맥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번아웃 되는 거예요. 탈진 상태가 오는 거예요. 예? 바로 몇 년 전입니다. 벌써 오래했습니다. 10년 넘은 것 같은데 그때 탈진이라고 하는 것이 주제로 플로신학에서 많이 강의하고 그럴 때예요. 그때 내가 플로신학에 강의하러 갔다가 요새 제일 인기 있는 과목이 뭐예요? 그랬더니 번아웃 미니스트리, 번아웃 프리칭, 번아웃 퍼스널리티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신들 말 잘했는데 그 책 한 권씩 다 가져와 그랬어요. 교수님들 보고. 그래서 책을 몇 권 갖다가 번아웃을 읽어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탈진이라고 번역합니다. 탈진 상태. 그러면 바울의 탈진이 어디 있었느냐? 자기 능력, 자기 지혜, 자기 철학을 의존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서부터 다시 살아나는 시간에도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하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아웃, 탈진 상태로부터 벗어납니다. 저는 그래서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제목을 주셨더라니 제가 받으면서 참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문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됐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합니다. 간혹 저는 이 교회 성장 문제로 인해서 강연을 많이 다니는 편인데 목사님들이 물어봅니다. 교회 성장의 원인이 뭡니까?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마다 꼭 얘기를 합니다. 또 설교를 잘하는 비결이 뭡니까? 또 얘기합니다. 복음이 무언지 다시 생각하라.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줄 알고 있어요, 지금. 복음 아니에요. 목회사회학적으로 잘 비판해보면요. 85%가 복음이 없어요. 완전히 율법이에요. 윤리예요. 철학이에요. 세상 얘기예요. 복음이 빠져나갔어요. 그걸 잊지 마세요. 복음 없는 교회가 부흥될 리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많이 말합니다. 그게 바로 문제예요. 저희 부목사님들 설교 저녁마다 하게 되는데 가끔 내가 젊은 목사들 불러다 놓고서 자네 그 설교하는 가운데 복음이 있나 없나? 내가 물어볼 땐 다 벌써 일리가 있잖아요. 아유, 제가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이 사람아, 복음이 빠져나간 설교를 왜 해? 다시 그따위로 하면 강단에 안 세운다. 그래 버리야지. 끝나는 줄 알아라 그랬죠. 설교를 해놓고 다시 물어봐. 설교를 써놓고 복음이 어디 있나? 복음성을 생각해보라. 이 복음이 어디야? 예? 그것도 십자가의 복음이 빠져서는 안 돼. 그것이 오늘 현대적으로 재해석돼야 돼. 현대적 언어로 십자가가 재해석돼야 되는데 그거 없다면 그게 무슨 소리야? 쓸데없는 소리냐? 꼭 복음이 돼야 돼.
어떤 데는 어떤 목사님은 또 지혜로워서 아야 미리 원고를 써가지고 나한테 가지고 와요. 목사님 여기서 봐주세요. 그래서 내가 보고 여기에 복음이 있나? 당신 이거 복음이라고 말하는 건가 이게? 다시 해. 그래가지고 합니다. 이거 훈련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쉽게 복음이라는 말을 하지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뭔가? 그러니까 목사 자신이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야 설교가 되고 목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빠져나가면 교육자는 교육자대로 탈진하고 교인은 교인대로 비폐해집니다. 영양실조예요. 그래서 그 와가다 비거덕 거리는 거예요.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장로들끼리 다투고 목사 뭐 교회 문제 있다는 거 단적으로 다 목사의 설교가 잘못돼서 그래요. 목사가 복음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왜 잊지 말아야 돼요. 뭐 당회가 어떻고 재직회가 어떻고 아무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가 90명입니다.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인간관계에 있는 게 정치 문제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이야. 복음 안에서 다 녹아지면 이 문제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걸 정치 문제를 정치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인간 문제로 인간적으로 칠해가지고 안 됩니다요. 한번 찾아다니면서 악수해보세요. 악수하면 할수록 점점 더 기고만장해져요. 안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복음이요. 다시 한번 생각하면요. 복음밖에는 없어요. 거기 없기 때문에 탈진이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때 되는 건데 자 그렇다면 내가 늘 복음을 전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이번에 오셔서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전하고 있는 그 속에 복음이 있었는가? 내가 지금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그것을 바로 깨닫고 돌아가면 이번 주야매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자유주의적인 사람들은 간혹 이런 엉뚱한 소리를 내뱉습니다. 그 2000년 전에 써놓은 성경책이 지금도 필요한가? 그 이야기가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소리 한다고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로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 이 과학세대, 이 디지털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거예요. 그 의미를 아직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라 영원하다고 생각할 때에 이 복음을 찾는 것이고요. 그래 성경 이야기를 읽고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거 아주 너무 옛날 얘기구만 이거. 그래가지고 오늘 신식 얘기 좀 해야겠다. 그러다가 교회 망친 거예요. 그래서 뭐 인권이니 사회니 정치니 뭐 생태계니 뭐 무슨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교회가 그만 교회로서의 의미가 없어지고 말았어요. 복음이 빠져나가세요. 그래서 망초가 된 거예요. 이건 결론이 났어요 벌써. 복음주의적으로 하면 교회가 부흥되고 복음이 빠지면 어떤 박사라도 안 돼. 요새 바쁜 세상에 교회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저는 중국에 선교하는 걸 좀 특별한 방법으로 해요. 중국에 있는 그 고관들, 주성장들, 이런 사람들, 한 7, 8명씩 한 번씩 초청을 해서. 오갔다 그러면 초청을 하면 한 번 올 때마다 한 2천만 원 들어요. 벗어다가 한 일주일 동안 이 양반들이 내륙에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저걸 못 봐서요. 이제 바다를 못 봐서요. 그래서 제1소원이 제주도 가는 거예요. 바다를 한번 보고 싶어요. 내 평생 바다를 못 봤으니까. 그래서 바다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울산 자동차 공장 보여주고 그 다음에 백화점 몇 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내가 초청했으니까 도리가 없잖아요. 주일날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생전 처음 공산당 간부들이 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두리번 하면서 예배 드리죠. 우리 장로님들이 사이사이 앉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내는데 그 다음에 제 방에 들어와서 하는 말은 목사님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동원했습니까? 위대합니다. 그 동원 능력이 위대하다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얘기를 뭐 통역해서 제가 불러옵니다. 그래서 중국교에서 불러다가 동시 통역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동시 통역을 해도 그거 뭐 통역 생전 처음 듣는 얘기가 뭐 이해되겠어요? 잘 이해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일단 교인들이 듣는 걸 봤대. 열심히 듣더만요. 열렬히 환영하더만요. 열렬히. 그렇죠. 열심히 듣잖아요. 교인들이. 이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건 위대하다. 이건 굉장한 거다. 그건 한다는 얘기가 중국에 이런 교회 좀 세워달라 그래요. 또 하나는 중국 교회도 이런 교회로 바꿔달라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좋다고. 그래가지고 연결이 돼서 이 선교 사업이 이루어지고 신학교도 세우게 되고 교회도 세우게 되고 그런 걸 합니다. 프로젝트를 한데 자관이 그래요. 이 얘기는 이 복음이라는 거 정말 이건 이데올로기와는 다른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신방하고 뭐라고 조직하고 행정하고 애만 했습니다만은 미안하지만 그건 안 해도 돼요. 시대적으로 봐서 그건 안 해도 됩니다. 왜? 찾아가 봐도 없으니까. 그거 왜 찾아다녀요? 갔다 왔다고 명함이나 써놓고 오면 뭐래요? 필요 없는 건 그만두세요. 그거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복음을 연구하세요. 제대로 설교를 해야 됩니다. 예. 우리 교인들은 99%가 설교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설교뿐만 아니라, 예배다, 분위기라든가 다 중요하죠. 하지만은, 어쨌든, 중요한 건 복음성. 이것이 제일 핵심이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이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온 복음의 개념을 바꿔야 돼요. 그대로는 안 돼요. 내가 제일 생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생각을 바꾸기 전에는 도대체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만든 구호가 하나 있습니다. 무식한 사람이 소신껏 사는 것처럼 구제불능한 일은 없다. 무식한 사람이 잘못 가면서 이거 신조 있게 살아갔다는 거야. 죽도록 충성하겠다면 더 힘들지. 안 그렇습니까? 잘못 가면서 죽도록 충성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런 거로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뭔가 잘못됐다 이거 지금. 인정하고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길을 찾을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얼마큼 믿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가슴 벅차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합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몇 장 읽었다, 몇 번 읽었다, 100번 읽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읽어가면서, 이거 귀한 말씀이다. 요 말씀이면 세계가 달라질 텐데, 요걸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인들에게 요걸 바로 내가 느낀 것과 같은 느낌을, 내가 깨달은 것과 같은 깨달음을 전해줄 수 있을까? 하는 불같은 정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감격이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과연 성경이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참 그런 재미있는 게 있었더라고요. 그건 인보주의적인 표현이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쓰면서 사도 바울은 역시 천재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 말씀이 너무 귀하거든. 근데 그만큼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만큼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게 옛날 얘기구만.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그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해요. 예? 그렇게 느껴지느냐 이거예요, 내가. 예? 그러면 설교가 문제가 없죠. 그 느낌이 없이 설교 시간이 돼가지고 뒤적거리고 앉았으니까 안 되는 거지. 토요일 날 저녁에 뒤지고 앉아 어디 날까? 이게 이러니 힘이 되겠습니까?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며 명상하면서 그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해. 어떻게 2000년 전에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 역시 그는 천재다. 우선 천재다. 그는 학자다. 그는 위대하다. 그가 깨달은 예수는 정말 놀랍다. 이런 감탄이 있어야 돼요. 감탄이. 그런 감격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이것이 쌓여 있어야 돼요. 전에
척수비스 목사님하고 제가 한번 같이 가까이 지내보니까 애들 그 강연을 같이 했는데 토요하면서 보니까요. 여기 이렇게 앉았다가 설교할 때 되면 요 의자에서부터 강대상까지 뛰어 올라가요. 확 뛰어 올라가요. 그래서 내가 그 몇 번 보고 나서 좀 이상해서 목사님 왜 그렇게 뛰어 올라가나? 천천히 점잖게 올라가지 뛰어 올라가느냐 그랬더니 나는 빨리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그거 왜 성가대 좀 길게 하나? 그 교회 가면 성가대 없어요. 성가대 좋아 안 해, 그냥. 왜? 본인이 음치거든요. 그래서, 나 그거 성가대 오래 하는 거 좋아 안 해. 그냥 빨리 전하고 싶은 열정에 저 뒤에 앉아가지고 조마조마하대요. 성가대가 길어지면 저거 왜 이렇게 오래 하나? 그리고 뛰어 올라가서 빨리 전해야겠다. 그 마음만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마음이, 그것이 바로 정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경 말씀에 대한 패션, 이 정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현대 지도자에 대해서 요새 유명한 얘기들 많죠. 제가 지도자론을 제가 많이 강의하고 다니는데 지도자 제1조가 뭐냐 하면 패션이에요. 패션이 뭐냐 하면은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내 자신이 먼저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자기가 온 생을 커미트먼트 하는 거예요. 그다음 위탁을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열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대로 죽어도 좋다 그래요. 그걸 또 즐기는 거예요. 예. 내 자신이 감동이 되니까 내 자신이 먼저 즐기고 내 자신이 먼저 행복한 거예요. 이 말씀을 복음으로 받으면서 내 자신이 먼저 행복에 취해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말할 필요 없어요. 해보나만 하니까. 내가 제일 싫어하는 설교 2가 있습니다. 설교학 지금 한 30년 가르쳤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 제자들이 잘 안 따라주더만요. 설교할 때 반드시 이래야 됩니다. 이래야 돼가는데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따위 소리가 어디 있어 이게? 에? 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쁜 세상에 그런 소리 들으려고 교회 가요? 안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내 자신이 먼저.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는 전부 자기 고백이 있어요. 남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불붙는 예수를 말하잖아요. 그가 하다가 또 마지막에 감동되면 또 기도하죠. 기도문이 편지에 있잖아요. 기도는 지가 하지 왜 기도문을 써놔? 안 그래요? 그만큼 그는 정열이 있어요. 불붙는 정열이 있거든요. 이 패션이 중요하다. 복음에 대한 정열. 이것이 빠져나가면 그 다음엔 정말 힘듭니다. 그 못할 짓 하는 거예요, 정말. 예?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음으로 저 복음에 좀 더 한 단계 더 들어가면 A 크라이스트냐, 더 크라이스트냐 하는 겁니다. 예? A 크라이스트냐, 더 크라이스트냐. 이 모나웃 리론에서는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핵심입니다. 한 그리스도냐, 그 그리스도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요새 와서 걸핏하게 되면 그 한 그리스도로 말할 때가 많아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봉사합시다. 희생합시다. 수고합시다. 참읍시다. 뭐 어쩌고 하다 보니까 내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일본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됐느냐 하고 물으면요. 그 많은 논문 중에 제가 읽은 대로는 핵심이 뭐냐면 이겁니다. 일본은 A 크라이스트를 소개하고 더 크라이스트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요? 가가와도 있고 주라칸조 뭐 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려고 그랬어요. 빈민 속에 들어가서 뭐 일하고 그 어떻게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빈민들과 함께 일생을 살고 좋아 보이죠? 그게 자유주의예요. 아시겠어요? 그 복음 아니에요, 그거는. 병자들하고 일생 살아서 뭘 어떠다는 얘기예요, 그게.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문득병자하고 일생을 살아도 그건 자유주의예요. 그건 복음주의가 아닙니다. 연어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건 감상력이 들어가지고 불쌍한 사람 인권을 위해서 일하고 뭐 어떻게 소구하고 뭐 그다음에 뭐 불쌍한 사람들하고 하면 굉장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건 A 크라이스트예요. 한 그리스도. 한 그리스도를 본받아 내가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윤리적으로 설명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요. 그러면 십자가라는 게 뭡니까?
그 그리스도요. 오직 그만이 구주요. 그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 그리스도. 그 한 분뿐이에요. 그 십자가와 그 부활,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그리스도처럼 살고 내가 뭐 어떻게 하고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전혀.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윤리로 빠져나갈 때 번아웃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전히 종교요, 신앙이요,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예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그 모든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에다 중심을 두었거든요. 예수님이 병 고쳤다 하지만 병 고치기 위해서 병 고친 건 아니에요. 그건 계시적 사건이고 말씀일 뿐이지. 자, 나사로를 살렸다 하지만 살린 나사로 또 죽었어요. 살려서 뭐래요? 난 나사로에 대해서는 좀 화가 나요. 아니 예수님 십자가를 어떻게 구레네 시몬이 집니까? 나사로가 져야지. 그런 사람 살려줘서 뭐랍니까? 안 그래요? 그 멀지도 않은 거리에서 말이야. 그 사람 어디 갔어 도대체가? 그게 궁금해요. 그것이 알고 싶어. 안 그렇습니까? 그런 나사로 살려서 뭐래? 그러나 왜 여기 성경에 기록되느냐? 그걸 말하자는 게 아니에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졌다 이거예요. 그 십자가라는 의미에서 그것을 해석해야지. 나사로 살려서 뭐래? 그 장례식이나 2번 했지. 안 그래요? 한 번 죽었으면 잘했지. 그거 왜 살려내? 한 번 죽기도 힘든데. 안 그랬습니까? 그 죽은 거 살릴 필요는 없어요. 잘 됐지. 뭘 그래요? 힘든 세상에 갔으면 됐지. 그걸 뭐 장례식 또 끌어낼 건 뭐 있어요? 무덤에서 끌어낸 거 잘한 거 아니에요, 그거. 예.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능력을 가지신 예수. 모든 표적은 뭘 말합니까? 예수가 누구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됐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가 누구냐? What? 아니고 who예요. What he did가 아니고 who he is. 그가 누구냐? 그걸 설명하자는 거지. 그럼 그가 누구냐? 십자가로 가고 있잖아요. 오직 십자가 중심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 백성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또 재림하시고 그 예수. 오직 그 예수. 이게 복음이에요. 핵심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재석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윤리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세상적으로 이 설명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벌써 멀리 가버리고 맙니다. 기독교는 아닙니다. 그거는요. 특별히 초대교회의 기독교는 아니죠.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의 기독교회의 본 형태가 뭡니까? 카타쿰이에요. 카타쿰. 예배당 짓고 잘 살고 뭐 세상에서 그거 아니었어요. 뭐 부하게 살고 잘 살고 아니 카타쿰에 들어갔다니까요. 난 카타쿰을 가서 구경하다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나는 그게 산속에 있는 줄 알았거든. 왜냐면 우리 고향에 산에 무덤 저기 많아요. 며칠 작년에도 제가 우리 고향에 가봤습니다만 굴이 많습니다. 지금도 보입니다. 산에 굴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내가 놀러 올라갔기 때문에 뭐 그런 데 들어가 있었던가 보다 했는데 이게 아니에요. 로마 가보세요. 평지에 있어요. 또 있는 자연적인 굴이 아니에요. 파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들어가 보면 다 파들어갔다고요. 더 하나 놀란 것은 그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들어간 것만이 아니에요. 들락날락했어요. 아시겠어요? 들락날락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예수 믿는 나는 게 뭡니까? 절대로 세상에서 잘 살고 복 받고 오래 살고 그거 아니에요. 조용히 깨끗하게 이 더러운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 속에서 살다가 주님 앞으로 가려간 거예요.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이랬던 거예요. 카타쿰 교회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들은 십자가의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죠. 부활의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 거로 우리는 이런 그 예수, 예수, 십자가의 예수, 거기다 초점을 맞춘 복음적 신앙을 가지고 그 복음적 신앙에 불붙는 그리고 패션, 정열이 넘칠 때 비로소 교회는 저절로 부흥되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드리버리의 문제입니다. 복음을 내가 받았어요. 펄펄 뛰게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소개하느냐, 어떻게 설명하느냐의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도요,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방법을 애써 연구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때야 되느냐? 내가 늘 하는 말입니다만은 전형적 현대인이 되어야 됩니다. 전형적 현대인. 그의 인격과 그의 문화와 그의 개념과 그의 언어가 바로 전형적 현대인이어야 한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오늘 이 세대의 사람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 하나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이 하나같이 다 평범한 사람들 아닙니까? 왜요? 그 시대에는 전형적인 사람이에요. 그게. 그 시대에는 그를 통해 역사하신 거예요. 그를 통해서 그를 니디버리로 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렇다면 21세기를 사는 오늘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언어가 있고 우리의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냐? 현대인과 가장 가까이 아주 편안하게 커뮤니케이션 될 수 있는 그러한 전형적 현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대에 나오는 모든 책들을 읽고 무슨 책을 다 그래요. 이거 많이 읽었어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부탁합니다만은 베스트셀러를 읽어야 돼요. 베스트셀러를 읽되 다 읽어야 돼요. 가능한 한. 그리고 토론하고 이것이 뭘 말하는가 생각해야 돼요. 얼마 전에 집으로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죠? 예. 네. 그거 안 보신 분은 없겠죠. 내가 손들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아직도 안 봤다면 문제 있는 겁니다. 그거는. 400만이 봤다는데 내가 안 보면 되나? 안 그래요? 400만이 본 것을 목사가 안 보고 어떻게 설교를 할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면 보아도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이 못 본 걸 내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딱 지적을 하는 그 속에 이런 것이 있다. 하면 역시 목사님이 보는 견해가 다르구나. 같은 영화를 봐도 다르구나. 그 참으로 좋은 영화예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예? 여러분 다 보신 분들은 한 번만 얘기하면 합시다. 본 사람하고만 얘기. 여기 도시에 사는 아이가 14살짜리인데 얘가 지금 어머니가 너무 살기가 어려워서 어머니가 얘를 외할머니 댁에다가 4개월 동안 맡겨놓게 돼요. 산속에 있는 할머니. 이 벙어리예요. 할머니인데 벙어리예요. 여기다가 맡겨놨는데 이놈이 전형적인 이 도시 아이예요. 이 게임만 할 줄 아는 아이. 게임보이만 하고 장난 심하고 뭐 심지어 할머니 보고 이 병신 그래요. 이런 놈을 갖다 놨는데 4개월 동안에 얘가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머니는 말이 없어요. 사랑한다는 말도 이렇게밖에 못해요. 이게 사랑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그놈이 뭘 달란다고 다 해주려고 애를 써요. 그 무조건적인 사랑에 이놈이 차차 감동이 돼요. 마지막 장면은 눈물 없이 볼 수가 없어요. 멋있잖아요. 그걸 27살 난 처녀가 만들었어요. 그 감독이 여자의 처녀예요. 아무튼 간에 이건 지금 그 영화가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렇다면 그 영화가 감동을 주는데 목사의 설교는 왜 감동을 못 주나? 안 그렇습니까? 뭔가 지금 많이 잃어버렸잖아요. 지금 거기에 언어가 있다고요. 거기에 현대인의 언어가 있어요. 예? 그야말로 effective communication, 모든 랭귀지가 있다고요. 거기 귀한 언어가 있어요. 이 언어를 내가 고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맥락에서 내가 같은 언어를 구사해야 되거든요. 그 언어로다가 복음을 설명해야 되겠는데 저들은 저렇게 감동을 주기 400만이 동원됐다니 이게 뭡니까? 그 영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들어보면요. 하지만 400만이 감동을 시켰는데 우리의 설교는 어떠냐고요. 그 중요한 복음을 왜 바르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게 딜리버리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딜리버리의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으면 이건 다른 얘기가 됩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요. 많이 들어야 돼요. 현대 언어를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화도 봐야 되고 소설도 봐야 되고 이 현대적인 것을 베스트셀러는 가능한 한 떠서가면서 다 읽어야 돼요. 하다못해 제목이라도 봐야 돼. 사다 놓고 못 보더라도
부지런히 현대의 언어 속에 내가 묻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현대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새는 우리 미안하지만 소망교회에 대해서 연구들 많이 해요. 논문도 나오고 박사 논문도 나오고 그래요. 마이너도 연구하러 오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해서 부흥되었느냐고요? 다른 리가 하나도 없죠. 다른 교회랑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만은 다른 게 하나 있다면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그 글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가 이 압구정동 현대인인 중에 전형적 현대인이다 이거예요. 압구정동 사람이거든요, 제가. 지 자신이 이 생각까지도 압구정동 사람이어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와 그 교인들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요.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가 먹어요. 거칠 것도 없어요. 그래야 되는 게예요. 내가 사는 지역에 내가 전형적 현대인이어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탈진하느냐? 언어를 잃어버렸어요. 독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독백하고 있다는 걸 자기가 알고 있어요. 간단해요. 교인이 설교할 때 몇 사람이나 자나 보면 알지. 간단해요. 이건 간단합니다. 교인들이 눈 동그랗게 들어보고 쳐다보면 힘이 나고 절반 이상이 자면 탈진되는 거죠. 왜요? 말이 안 통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제일 고민스러운 것이 언어가 안 통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가정에서 아이들하고 말 통합니까? 이게 안 통하니까 속이 답답하죠. 또 마누라하고도 안 통하잖아요. 사모님들하고도 안 통하잖아요. 그 대화가 안 된다 뭐라 그래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대화를 끄는 거죠. 들으세요. 애들하고도 자꾸 들으세요. 앉아가지고 말 안 되는 소리라도 들으세요. 그랬냐 그렇구냐 야 그거 되게 재밌다고 자꾸 들으세요. 들으면 어느 사이에 내 입에 그 언어가 붙어요. 많이 들으세요. 근데 우리 어느 사이 언제부턴가 벌써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래가지고 안 듣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 단절이 온 거예요. 언어에 단절이 와서 탈진되는 거예요. 안 통하니까 좋으니까 교인들이 보니까 분명히 이거 지금 다 졸고 앉았거든. 이거 안 되는 거죠.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언어가 안 통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언어를 잃어버렸다. 이게 문제죠. 더 큰 문제가 있답니다. 요새는 언어가요 우리가 지금 옛날과 다릅니다. 옛날에는 내 말만 듣던 사람들이에요. 요새는 방송을 통해서 다 듣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대단히 미안하지만 그 외에 인터넷도 나오고 방송에도 목사님들 나오잖아요. 거기다 돈 많이 내가지고서 그 방송하는데 그 방송에서 교인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아요. 왜요? 교인들 보고 뭐라고 그랬거든? 보니까 자기네 목사님도 보고 다른 목사님도 보잖아요. 비교해 보니까 저쪽이 낫거든. 다 가버렸어요. 이런 세상에. 이게 사실이에요. 통계학적으로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결국은요, 지금은 교인들이요, 보통 유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저 교회 과외 수업 많이 해요. 다, 방송을 통해서 다 듣잖아요. 일 가고 나니까 이 달라진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은 교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할 수 없이 그 교회 나가고 있는 거지. 나가주는 거예요, 지금. 마음은 지금 올도 안 돼 가 있어요. 왜 이랬느냐? 언어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 그럼 언어를 되찾아야죠. 이게 문제라고요. 그 다음에 언어라는 건 꼭 말로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보세요. 지금 텔레비가 나오잖아요. 비디오가 나오고 인터넷이 나오고. 이러니까 교인들이 집에 앉아가지고도 그거 다 보거든요. 이렇게. 여러 거 다 보는데 이래 되면 앞으로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죠.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우리나라에 축구 시합이 있습니다. 집에서 보면 되잖아요. 왜 거리 나와지 야단이? 또 그거 10만원, 30만원씩 주고 표 사가지고 들어갈 것도 못 사가지고 야단이요? 지금 대전은 지금 벌써부터 10,000원이래요. 벌써부터 대전 가 있어요, 아이들이. 내일 축구 보겠다고. 자, 그러면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소위 현장감이라는 것이에요. 현장감.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부딪혀야 돼요. 그 현장에 가서 보는 거하고 텔레비 보는 거하고는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얼마나 다르냐고요? 누가 비유해서 말하기를 연애 소설 보는 것과 연애하는 것과는 다르다. 연애 소설 아무리 봐도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다 해봐도 그 실감이 안 나요. 연애를 해야지, 연애를. 안 그렇습니까? 이 연애는 뭐냐? 목사와 교인과의 이 예배당에서 만나는 건 연애예요, 이게. 목사는 뭐 이런 의미에서 이 공동행위라고요, 사실은. 사랑의 눈으로, 존경의 눈으로 쳐다보잖아요. 여기서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설교가 되는 거고, 예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그런 위치에 있어야죠. 이게 안 되면 교인도 답답한 거예요, 교인도. 교인은 더 답답해요. 못 알아들을 소리만 자꾸 하니까. 또 나와 관계없는 얘기만 하고 앉았고, 영 피곤합니다. 그 안 나가면 지옥 갈 것 같아서 나가긴 나가지만, 나가자니 이거 힘든 일이에요, 이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보다 더 힘들어요, 교인들이. 자기들은 돈 내면서 믿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이거요. 예. 좀 즐겁게 하세요. 좀 화끈하게 아주 기쁨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이거 막 커뮤니케이션이 돼야죠. 인격적으로 이게 정말 현장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매스미디어 시대니까요. 동원아 요새는 연출 시대가 아닙니까? 목사들 설교가 그렇게 말로만 되고 논리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건 딴 얘기입니다만은 그래서 얘기인데 절대로 원고 보면 안 돼요. 원고 보려고 하려거든 사표 내세요. 정말입니다. 부탁이에요. 못 봐주겠대요, 교인들이. 원고 들여다보는 목사의 이맛박이나 보다 오느냐 이거예요. 못 봐주겠대요, 이거는. 지금 생각해 보세요. 탤런트들 얼마나 고생합니까? 우리 교회에 탤런트 영화 배우가 160명이 나와요. 걔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아세요? 이거 못 해먹겠대요. 너무 힘들어서. 밤새껏 오는 거예요, 이거. 남의 각본을 외워가지고 울고 물고 한다 연습해가지고 나가서 그거 각 찍는 거야. 한 각들 찍어요. 자, 이렇게 해야 애를 쓰는데 목사는 제가 쓴 원고도 못 읽어. 이래가지고 어느 시대에 목회가 같다고 그래요. 찔리보리에 문제가 있다니까요. 목사가 중생을 해야 돼요. 이게 중생이에요. 어느 확 돌아가야죠. 정말 새 시대예요 지금. 안 들었습니까? 그래서 저건 뭐래요. 이 온 교인들을 다 한눈에 보면서 정말 하나의 연출력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이 소통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 말씀 전할 격이 없어요. 본인도 답답해요. 그러니까 탈진하는 거죠. 안 통하니까. 잘은 간단해요. 교인들이 졸거든 탈진할 수밖에 없죠. 교인들이 눈을 동그랗게 쳐다보고 감사하다고. 아이고 그리고 설교 끝난 다음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힘바람이 나지. 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언어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이 전문가 시대, 이렇게 전문가를 요구하는 시대에 그 전문성에 함께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라는 전문성이 독특한 거거든요, 지금. 예?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입니다만 미국에 있는 교인, 부흥되는 교회의 목사들을 사회학적으로 비판해보면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요약해요. 첫째가 뭐냐면 스토리텔러예요. 하나같이 말을 잘해요. 말을. 어쨌든 말 잘해야 돼요. 원래가 말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말을 잘해야 돼요. 예? 설교는 더구나 말을 아주 재미있게 능란하게 해내야 되거든요. 이건 구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요. 뭐 부흥되는 교회 목사들은 하나같이 말을 잘한다. 스토리텔러 그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누가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하나요? 그래서 간단하죠. 말을 많이 들어야지. 많이 듣고 10가지 듣고 1가지 말하는 거예요. 근데 들은 바가 없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나올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많이 듣고 또 재미있게 들으세요. 다른 분의 설교 든가도 책이든가 뭐든가 재미있게 들으세요. 마음을 주어서 재미있게 들어보러 타세요. 그러면 어느 사이에 이게 내게로 자꾸 전달이 됩니다. 전염이 돼서 익숙해지는 거예요. 많이 들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왜 말을 못하게 됐냐고요? 말도 듣는 아이들 있죠? 말도 하고 듣는 아이들. 그건 의학적으로요. 대개가 귀한 집 아이들이에요. 자존심이 많아서 그래요. 실수할까봐
조심하다 보면 말을 못하게 돼버려요. 벙어리가 됩니다. 그와 같이 이 말도 자꾸만 자유롭게, 마음이 자유로워야 말이 잘 나와요. 근데 그 장로가 앉아서 딱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쳐다보고 있으니까 기가 죽어가지고 안 되거든요. 무슨 신바람이 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침없이 그래야 되는데 무언가 조심하고 열등의식, 비교의식, 또 혹은 이런 그 좌절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말이 안 되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예, 어쨌든 간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같이 현대 목사들 성공하는 사람들은 음악을 잘해요. 감성이 풍성하다 그런 뜻이에요. 셋째가 뭐냐면은 하나같이 미남이에요. 알아들었어요? 그 말은 난 미남이라고 꼭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밝은 얼굴이다 그 말이에요. 설교하는 얼굴이 밝아야 됩니다. 잔뜩지 부리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야단을, 설교가 아니라 야단치는 거지. 교인들이 뭐 그따위로 하고 있느냐 뭐 자꾸 야단치고 있잖아요. 이건 더 이상 못 듣겠대요. 야단치는 설교 그거 의미가 없습니다. 야단쳐봐야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요. 밝은 얼굴, 평화로운 얼굴이 필요해요. 예? 그러니까 그 얼굴 표정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비디오 찍어가지고 한 번씩 보시고요. 표정 관리 제대로 하세요. 예. 잔뜩지 부리고 화내고 그러지 말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전문화 시대에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나 내가 이 기대하는 전문성에 내가 부응할 수 있느냐 따라가면서 말이에요. 그걸 못하고 못 미치게 되니까 내가 그만 탈진하게 된다 하는 얘기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 가장 어려운 얘기입니다. 너무 강한 경쟁의식이 있어서 그래요. 경쟁의식. 목사들끼리 경쟁하고 교회끼리 경쟁하고 이거 초월해야 되는데요. 이거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건 잘한다는 소리를 자꾸 들으려고 해요. 사람으로부터 들어서 뭐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그런 일시적으로 잘한다는 소리를 자꾸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또 어떤 때는 좀 더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게 또 있어요. 교인들이 아멘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멘을 유도해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그러게. 장로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그랬답니다. 목사님, 아멘 거리가 있어야 하지. 어느 대목이 감동이 돼야 아멘을 하지. 억지로 하란다고 하느냐고 그게. 좀 더 크게. 이거 무슨 짓이요 이게. 이따위로 하니까 안 돼. 그게 뭔가 하니 당장 오는 반응을 요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의 설교의 결과는 가정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 직장에 가서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아멘 소리가 크고 작고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리고 특별히 이 교육자의 중요한 것은 다른 교회와의 관계, 이웃 교회와의 관계, 이런 경쟁 의식이 너무 지나쳐요. 이것에 눌려가지고 내가 지치는 거예요. 저 교회는 부흥되는데 나는 왜 안 들어가? 내 동기 동창은 부흥시켰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나? 또 심지어는 사모님들이 또 그래요. 당신 동창들 만났을 때 보니까 당신이 제일 한심하더만. 그러니까 이게 점점 죽겠는 거야 이게. 그럼 쫄아들고 말지. 안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경쟁의식이라는 건 이것 때문에 탈진해집니다.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극복하는 기결이 뭐냐고요? 언제나 양 때문에 온 거니까 질 쪽으로 돌려야죠. 그리고 교회 성장률과 성장은 달라요. 율적으로 다시 해석을 해요. 이건 시간이 없어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저 이 목회함에 있어서 이 수적인 문제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면 안 돼요. 예수님은 12제자 키워놓고 끝나세요.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4분의 3이 12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결국은 12제자 놓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 숫자에 대해서 연연하고 수로 비교하면서 외적인 것에 대해서 여기서 그만 내가 탈진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로 섰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생각해야 되겠고요. 이 경쟁이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성직을 인기직업으로 잘못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성직은 인기직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람으로부터 좋은 말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초월할 수 있어야
탈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탈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너무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일. 그래서 어느 책에 보니까 그랬더만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느 집에 생일집에 갔다가 그 다음에 나오자마자 또 누가 죽어간다고 그래서 장례식에 갔다가 그 다음에 또 병원에 갔다가 그 다음에 결혼식 주례하거든요. 예? 그 다음에 또 한갑집에 가야 돼요. 이렇게 뱅뱅 돌아다니다 보면 내가 무슨 영화 배우냐? 이 감정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감정 처리를. 예? 슬퍼했다가 기뻐했다가 이게 도대체 미친 짓이지. 어렵단 말이에요. 가끔 외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제게 물어봐요. 목사님 5번 설교하시는데 그 5번 하는데 힘든 게 않습니까? 제가 물을 때 대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으로는 하나도 힘들 게 없습니다. 같은 원고인데요. 원고 뭐 할수록 점점 쉬워지니까 문제가 없어요. 딴 얘기는 하는 거 아니니까. 육체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감정 처리가 문제입니다. 일부 예배 때 내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면서 나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교인들도 그랬어요. 2번 울기가 힘들어요. 왜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안 나요? 제가 설교해보면요, 재밌어요. 5번을 해보면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어떤 때는 많이 웃고 어떤 때는 안 웃어요. 어떤 부에는 많이 울고 어떤 사람은 안 울어요. 왜 그럴까? 내 감정이 그랬거든요. 이 감정 처리 계속하기가 같은 감정을 계속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네, 그런 대답을 하면 실제 경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다양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총회다 노회다 뭐다 한 가지 일만 집중하면 피곤이 없습니다. 화가들 보세요. 그림 그리는 사람들. 하루 종일 밤새껏 그래도 그 사람들 앓지도 않아요. 알겠어요? 그 사람들은 아무 생각도 안 해. 그림만 그리니까요. 팔리든 안 팔리든 그냥 미쳐가지고 그림만 그리고 있니까 그러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너무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거든요. 또 사실은 그래요.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하고 싶은 일만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하고 싶지 않으면서도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십자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십자가는 없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걸 하고 싶다고 해줘야 되는데 거기까지가 문제가 되는 거죠. 어쨌든 너무 다양한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거를 한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있을까? 그것이 해결의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도 이제는 이렇게 전문화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요. 부목사들 종신 부목사 할 생각 해라. 뭐 다 당회장이 될 필요가 없고 되려고 하지도 말고 그 하나님이 내야 되지 아무나 하냐? 그럽니다. 당회장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그 사회장은 당회장하고 설교는 설교하고 또 뭐 장례식은 장례식하고 그렇게 분할했으면 좋겠어요. 전부 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일생 사는 거지 뭐. 그러면 아무 걱정도 없어요. 그런데 아이고 뭐 장례식 하고 되면 결혼 주례하고 그다음에 또 생일집에 갔다가 되면 축하회 갔다가 뭐 노회 갔다가 총회 갔다가 아이고 힘들다고요. 너무 여러 가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단순화할 수 있을까? 예? 또 분업화해서 기능대로 해나가는 길이 생겨야만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인기 직업인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로 인기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여기서 피곤함이 있다. 이것은 바로 휴머니즘에 빠진 것이고 벌써 신앙에서 멀어진 것이다. 왜요? 예수님은 인기가 없었거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문제교인입니다. 아마도 우리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 왜 피곤하냐 물어보면 다 같이 말할 거예요. 고장로 때문에 그럴 거예요. 고집상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분이 90%예요. 이걸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잊어버리세요.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면 문제지만 아무 데 가서나 예수 믿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거 문제가 없습니다. 마누라는 못 바꾸지만 장로야 바꾸지까지. 그거 문제 없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럴 때 하나 좋은 비결이 있답니다.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도 가룟 유다 회개시키지 못했어요. 그 예수님보다 목회 잘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언제나 가룟 유다는 있는 거예요.
두고 목회할 생각을 하죠. 그거 회개시키려고 신경 쓸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나는 나대로 잊어버리세요. 공부와 같은 거 하니 설교할 때 이 조는 사람 있잖아요. 앞에 앉아서 조는 사람. 그쪽을 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 보면 자꾸 소리가 커져요. 꽉 하거든. 여전히 자고 앉았어요. 기가 죽어요. 그러지 말고 이게 하나의 요령입니다. 조는 사람 안 보는 거예요. 중간이라도 기도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안 보게 해주세요. 안 보게. 그래야 설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잘하는 비용은 가장 잘 듣는 사람을 상대로 하라는 거 아닙니까? 가장 잘 듣는 사람만 딱 그것만 지적해 보면서 설교해요. 그래야 설교가 잘 돼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열심히 있는 사람만 상대하세요. 문제의 인물은 잊어버려. 가든 오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목회의 비결이에요. 이게 겟아웃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건 가까이 하고 뭐 내가 그걸 친절하게 하면 될까, 악수했으면 될까, 뭐 자주 찾아가면 될까, 점점 기고만장해져요. 절대 안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게 운운해보고 울지 말라고 그러면 더우니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할 때, 자, 예수님도 못했다. 그러니까 이건 문제의 인물은 언제나 있는 것이다. 바울에게도 알렉산더가 있었던 것처럼 언제나 있는 거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그걸 해결하려고 그다 저걸 목숨을 걸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이 뭐냐면 이건 자기 고민에 대한 해결이 깁니다. 내가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나를 생각하라. 요나가 누굽니까? 못된 사람이 심보가 못됐어요. 그래도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이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나를 생각하라. 참 중요한 해답이었다고 저는 지금도 그 선배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뺄 수 없는 것은 요새 와서 소위 말하는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소프트 파워라는 말은 소프트 밸류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가치가 이 소프트 밸류가 있고 하드 밸류가 있어요. 이걸 말하자면 자본이다, 지식이다, 기술이다, 뭐 이런 것들은 전부 하드 밸류에 속하고요. 정신이다, 가치다, 또 혹은 그 감정이다, 혹은 만족도다, 이런 건 전부 소프트에 속합니다. 그런데 소프트 파워 말이 안 되죠? 파워는 강하게 느껴지는데 아니에요. 부드러운 힘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세대에 맞았어요. 여러분 긍지를 가지세요. 이제는 목사가 일할 때가 됐어요. 목사밖에는 굳이 할 길이 없어요. 소프트 파워의 대표니까. 부드러운 것이 힘이에요. 정신적인 것이 힘이고 영적인 것이 힘이에요. 이제는 다른 건 없어요. 이제는 디지털도 안 되고 기술도 안 되고 인간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요새는 창작하는 힘도 소프트 파워에서 나와요. 소프트 밸류에서 나오거든요. 신바람이 나야 되잖아요. 또 하나 요새 제가 배운 얘기입니다만은 소위 오토텔릭이라는 말이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토는 아우토스, 헬라어도 배웠죠. 헬라어에 아우토스라는 말이 있어요. 마이셀프라는 말이고 또 텔로스라는 말은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오토텔릭이라는 말은 아우토텔로스인데 이 말은 자기 목적성이에요. 자기 목적성, 현재 목적성, 실제 목적성을 말합니다. 보세요. 골프 치는 사람들 얼마나 골프를 좋아합니까? 정신없어요. 여러분 다 많이 보시겠지만 사우나탕에 가서 목욕할 때도 보면 빨개 벗고 이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고 앉았다가 이거 골프 치는 사람은 정신없어요. 이거밖에 안 보인다고. 진정 교회 와서도 이러다가 부인한테 들키잖아요. 골프 그거 하나 약속해 놓으면은요, 예약해 놓고 나면 일주일 전부터 잠을 못 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골프 치러 나갈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저는 골프를 칠 줄 모릅니다. 하지만 좌우간 골프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미치게 좋아해요. 좋아요. 골프 치는 것이 바로 오토텔릭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내기 골프를 하면 안 돼요. 그런 목적이 바뀌잖아요. 골프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돈 버는 게 목적이 돼요. 게다가 또 다른 사람하고 경쟁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이기려고 하는 승부욕이 작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골프 치다가 죽어요. 일본에는 1년에 130명이 죽어요.
우리나라도 한 100명 죽으면 돼요. 골프 치다가. 왜 그러냐? 그 힘들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목적이 바뀌었어요. 이거 한 번 잘못 치면 내가 돈 몇백만 원이 날아가는데, 또 주변에서 누가 지켜보고 있는데, 저 사람은 돈 없애고 뭐 틀어 다니나? 저러고 다니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고요. 더구나 우리는 이렇게 일하고 있는 아가씨들 있잖아요. 주변을 쳐다보면서. 아이고, 돈이 아깝다. 그러니까, 그러는 것 같거든. 이거 점점 신경을 쓰다 보니까 혈압이 터져가지고 죽어요. 자, 이제 보세요. 내가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목사가 정말 오토텔리기냐 이거예요. 간단히 말합시다. 설교를 즐깁니까? 목회를 즐기고 있습니까? 목회 자체가 즐거워요. 설교 자체가 즐거워요. 강의를 했다가도 설교만 하면 나요. 좀 기분이 좋지 않다가도 강다리만 올라가면 신바람이 나요. 그래야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과에 대해서 연연해요. 왜 교인이 안 올까? 왜 장로가 안 보일까? 또 뭐 잘했다 못했다 그러고 말이야. 이거 신경 쓰는 동안은 벌써 오토텔리기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회 자체를 집중하고 여기에 완전력을 기울이고 또 그걸 즐겨야 돼요. 엔조이 하는 거예요. 그래야 미안합니다만은 영감이 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예. 십자가 된다는 사람 쓰지 않아요. 무슨 목회하면서 십자가를 져요? 제가 만들어 놓고서. 제 잘못으로 당하는 거지 누가 그들 십자가 지냈나? 그게 잘못이라고요. 목회 십자가 아닙니다. 이건 멋있는 직업이에요. 괜찮아요 이거는요. 예. 얼마나 좋아요. 재밌잖아요. 되게 재밌잖아요 이거. 그거 재밌게 생각해야죠. 엔조이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즐기고 있고요. 얼마나 좋아요. 게다가 돈도 벌고 괜찮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 절대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의 직업이라는 걸 우선 스스로 즐겨야 됩니다. 멋지게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나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야.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오토텔릭 그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현대에 성공하려면 3M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미션, 미닝, 마니. 미션, 목적이에요. 사명감이 투철해야 돼요. 사명감이 투철해야 돼요. 우리 이번에 축구 시합 하는데 그 감독이 감동하는 게 그거예요. 외국 사람들에 비해서 이 사람들은 돈도 못 받는데 외국 사람들이 그 수십억씩 받는 것에 비하면 이건 돈도 아니야.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냐. 그걸 감독이 감동이 된 거예요. 감동이 됐어요. 정말요. 감동이 되고 나는 본래가 이유 없다. 난 축구를 즐긴다. 오로지 즐기는데 이 사람들을 보고 내가 감동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합쳐가지고 네 이길는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온 게 그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스스로. 저 사람들에 비하면 이건 돈도 아니에요. 용돈도 안 된다고. 그렇게 돈도 못 받으면서 왜 이렇게 열심을 내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 그게 문제라 이거.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돈 벌라고 일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어쨌든 우리 얼굴이 우리의 하는 길 그대로 복음 속에서 내가 복음 속에 살면서 만족감이 있어야 돼. 펄펄 뛰는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창의력이 있거든. 그래서 미션. 그 다음에는 미닝이야. 이건 요새 현대를 갖다가 시그니피칸트 시대라고 합니다. 모든 면에서 의미가 문제야. 의미. 그래서 포장 문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문제예요. 자, 이것도 보세요. 같은 물 한 잔인데도 이거 지금 얼마나 정성을 들였어요. 요거 왜, 이거 무슨 필요해, 이거. 또 갖다 갖다 놓고. 또 이거 유리관 다 복잡하게 마실 텐데, 이까지 또 씌웠어. 게다가 또 이거 또. 왜 이렇게 하죠? meaningful. 의미를 주려고. 이걸 갖다 놓는 사람의 마음은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거 담아서 흔들려 말을 할게요. meaning, significant. 이게 문제라니까요. 자, 우리가 그런 의미 있는 모든 것에 의미를 담아 나가야 돼요. 그게 충만해야 되고요. 그리고 money, 이게 현실입니다. 그 결과가 함께 따라와야 된다 이거죠. 이 텐션이 유지돼야 된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과 지향적인 평가 잊어버리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 아직도 나를 쓰신다. 나를 필요로 하신다. 하는 데 대한
천 감격이 있고요. 참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행복하게 전하십시오. 그러면 점점 더 큰 능력을 얻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10분 남았습니다. 10분 동안에 제가 질문을 받겠습니다. 혹시 물을 말씀 있으면 물어주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대답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예. 십자가 복음이 예. 근데 이제 십자가 없는 설교하지 말고 십자가가 그 복음의 핵심이 되게 하라 그렇게 할 때, 근데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그 당시의 상황은 사역 자체가 짧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구원의 복음이 절실했는데, 적어도 우리 한국 목회에서 장기 목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 자칫 십자가 복음이 지겨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물론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언변의 탁월함이라는 이제 있어서 많은 바꿔서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목회의 초년생들에게 과연 이것이 교인들에게도 어떤 면에서는 너무 식상할 수도 있겠고, 목회자 자신도 즐기는데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이거죠. 자, 좋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다양성을 어떻게 하시는지. 지금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딱 잘라 말하겠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은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무궁무진한 것이에요. 모든 문제에 똑같은 윤리 사건인데 거기에 복음이 따라가요. 예, 그 얼마든지요. 자, 내가 이제 한 얘기 하나 합시다. 십자가 사건이 얼마든지요.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설교 이걸 하고 나서 교인들이 그렇게 감동받을 줄 몰랐어요. 너무나 많이 울어요. 손수건을 꺼내서 닦으면서 울어요. 그렇다고 슬픈 얘기한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 2년 전에 노벨상을 받은 작품이 있습니다. 예수의 제2복음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2권으로 된 큰 책입니다. 이 책은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가톨릭 교회에서 정면으로 반대했어요. 노벨 문학상 주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져버렸어요. 그게 문제작이니까 황 목사가 안 읽을 수가 있어요. 그놈을 사다가 지루하지만 정독을 했습니다. 왜 노벨상을 줬냐? 어쨌든 그 중에 뭐 다 얘기하고 제가 구조구조를 다 표시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가끔 내가 생각해 본다면 그것까지나 그건 인본주의적이고 하나의 그 특별한 관점에서 예수를 조명한 거예요. 그 책 자체가 복음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그 중에서 한 대목을 딱 들어서 예화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 그렇게 감동적일 수가 없었어요. 그 어떤 일이냐?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근방을 지나가다가 저녁 노을에 실족해가지고 발 다쳤어요. 다쳐가지고 발에서 피가 나요. 이 피를 멈춰야 가는데 싸매야 가는데 이 근방에 집이 없어요.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 산기슭에 외딴 집이 하나가 있어서 그걸 찾아 들어갑니다.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그게 장녀집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손님을 기다리느라고 요염하게 차려입고 있다가 어서 오십시오 하고 문을 열었어요. 문 밖에 서신 분을 보니까 이런 데 오실 분이 아니거든, 인상이. 그래서 선생님, 이 집이 어떤 집인 줄 알고 오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어떤 집인데? 창녀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이 뭔지 아세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 꼼짝 못하고 들어서요. 거기. 나 이 상처 좀 싸매달라고. 그러시라고요. 정성껏 싸매드렸어요. 예수님이 그날 집에서 떠나지 못해요. 창녀집이라고 해서 이건 못 떠나잖아요.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영 이건 뭐 이 사람은 그럴 줄 알아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집에 하룻밤 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고맙다 그러고 돌아갔어요. 나사렛에. 며칠 후에 다시 왔어요. 그 근방에 지나가다가 궁금해 못 견디겠어요. 저 여자가 날 만난 다음에도 아직도 창녀 일을 하고 있나. 어쨌든 둘렀어요. 가서 막달라 마리아가 반갑다고 맞이했어요. 예수님께서 물으시고 싶은 건
아직도 창녀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 묻고 싶어요. 그러나 자존심 상할까봐 그 말을 안 해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요새 손님이 많으냐?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하는 말이, 예수님, 여자는요 참으로 존경하는 어른을 만나고 나면 다시 다른 남자를 사랑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냐? 나를 따르라. 그게 제자가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딱 두 마디예요. 하나는 그게 무슨 상관이냐? 또 하나는 손님이 많으냐?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십자가라고 해서 십자가 말만 자꾸 하자는 게 아니에요. 사랑. 십자가가 사랑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또 계시던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God still loves you.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지금도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것만 말하면 복음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해야 복을 받습니다. 11조를 안 내면 다 망합니다. 이 땅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라 그 얘기예요, 바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십자가 안에 계시되었어요. 그 속에 무궁무진한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43년 됐는데 아직도 설명할 말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시고 똑같은 말인데도 거기에 복음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든지 복음입니다. 또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교인들은 울고요. 새 사람이 됩니다. 정말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중생하고 그러는 걸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복음만이 우리 교회를 다시 소생시킬 수 있다.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